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었고 지난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첫 시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확고부동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자신이 영화롭게 됨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대략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이 부분, 중보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또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본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열매들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을 계승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6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인 제자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내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중보기도의 대상이었던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제가 좀 올려보시죠. 말씀 성경 구절을 제가 자, 거기 빨간 글씨를 주목해 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제 나타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나타내었고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냈다라는 것을 이제 회상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계시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그들에게 나타내고 주고 그들은 믿었다.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자 역할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아버지에 관한 모든 계시를 17장 6절 끝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켰다. 그죠? 7절에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8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받았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알았다. 아버지도 알았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로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지금까지 그들은 주의 제자로서 따라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는 앞부분에 지지난주에 나눈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펴보셔도 좋습니다. 영생은 그랬더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조금 더 이제 의역하면 영생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자 역할을 하셨을 때 두 가지 계시, 가장 중요한. 첫째는 아버지를 아는 계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계시. 그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계시하는 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계시를 전했다. 똑같죠? 3절하고 지금 내용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로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그래서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뜻과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전하시고 계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알고 믿고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바로 주의 나의 제자이며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시를 아는 복, 깨달는 복, 믿는 복,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 최고의 큰 복 아닙니까? 최고의 큰 복 아닙니까? 이걸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깨달으면 이 가치를, 이 영광을, 이 의미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이 영생의 의미와 가치가. 자,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에 계시 받는 자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이럴 때 지혜 있다, 슬기롭다라는 의미가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 말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슬기롭지도 못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께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 아버지 아는 자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김 받은 자로서 그 아들은 자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는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어떤 계시?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 관한 계시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어떤 계시? 하나님이 구원 계획,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 그 결정적 계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계시를 아는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자이고 또한 주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자 6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튿날 또 많은 무리가 주를 따랐는데 그날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가운데는 팔 자도 있고 아직 의심하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신 것이죠.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믿고 오게 하지 않으면 넌 날 믿고 나를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때 말하는 이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쫓는 자들이라.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배우려고 따른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많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일시적으로 따랐다 그와 다시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치유와 떡을 바라보고 왔다가 이제 실망하여 떠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뭔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무슨 떡국물이 거저 굴러들어오는 줄 알고 쫓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없네. 그래서 실망해서 다 떠나갔다. 대략 요 수준의 사람들 말이에요. 요 수준의 사람. 응? 그 다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뭐 여자 아이들까지 모이면 뭐 10,000명도 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이든 여자와 아이가 훨씬 더 많은 거니까. 그 다음 날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적을 맛본 자들이 더 많이 전파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날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떡 준다고 그랬잖아. 고기 준다고 그랬죠. 안 주잖아. 해가 다 져가는데 속았네. 다 떠나.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 너희가 떡을 먹고
그 떡 얘기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도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신 것은 사람이 진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을 먹어야 진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먹였지만 마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육신의 영의 양식의 만나를 먹인 것처럼, 그러나 오늘은 육신의 떡을 너희들에게 공급하지 않고 말씀만 전할 때 그들이 영적인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렸어야죠. 주님이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먹이신 그 주님이 누구냐인가를 알고 믿는 자가 됐어야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으면, 그 40년 동안 먹었으면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됐어야지요.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것이. 응? 여러분,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문제가 많다고 예수님을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소개하지 마세요.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병인지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다 고침받지 않습니다. 고치실 수 없어서 안 고치시는 게 아니라 고칠 자들은 고치시지만 고쳐야 할 이유가 없는 자들은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다 교회 나가라 고침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부는 맞는 얘기지만 일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시든 고쳐주지 않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고침받아도 잠시 생명의 연장을 받는 것이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걸 가르치면서 혹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육신의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면 남은 때는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전하면서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을 유발하듯 떡 줬어, 고쳐줬대, 뭔 일이 있대 이렇게 한다. 와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전하든 그렇게 전하지 않든 떠날 자는 떠나고 남아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쫓게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더 제대로 알아듣고 주를 믿고 쫓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지혜롭게 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뒤집어 말하면 니들도 떠나가지 왜 내 곁에 남아있냐? 묻는 거 아닙니까? 다 떠나가는데 니들은 왜 남아있냐? 가지, 니들도 가지 왜 남아있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만을 먹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주께 남아있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이제 안드레의 전도를 따라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새벽이 되도록 허탕친 그 새벽, 그죠? 그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져서 땡기는데 2배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떡 준다고? 고기 준다고? 근데 안 줬다고? 쫓았다가 말았다 하는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뱃전에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 그 뱃전에 적어도 수십 년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들에게 예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선생이여, 우리 경험과 지식과 체험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거 잡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한탕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길로 간 게 아니라 그 기적 앞에서 이분이 안드레가 말한 대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기적을 만날 때 이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분은 메시아다,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베드로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구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어떻게 먹고 살까, 잘 살까 이 걱정하면서 사는 자였지만 앞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위대한 초청과 그 제자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그 예수는 누구신지 알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안 가고 여기 있냐?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마귀의 종자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고 예수를 팔 자가 된다는 것을 이미 하셨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충복이로 한 제자들. 두 번째,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자, 다시 17장으로 다시 갑니다. 17장 6절에 첫 부분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좀 의역하면 세상 사람 가운데서 구별되어 선택된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우리를 흔히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여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원래 구약 시대는 이 구별되다라는 말을 어느 때 썼냐면 많은 소떼 양떼 이렇게 그죠?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따로 띄워놓는 것을 가지고 구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구별된 동물들을 말해요. 구별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따로 하나님이 떼어놓은 자, 그가 누구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따라합시다. 나는, 좀 크게 하세요. 자신에게. 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제 나는 그러니까 구름받은 자이다 이래 되겠지. 물론 이거를 이제 실감나게 깊이 체험해야 믿음의 헌신이 나오지만 초신앙 때는 그냥 뜻만 아는 거지. 이걸 깊이 체험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자,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때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그죠? 예비하고 외친 자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쫓는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함으로 예수를 쫓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누구 중 하나 옆에 와서 도와주세요. 자,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형제 중 하나가 공교롭게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그 안드레가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보자.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제 시몬이죠. 시몬이 예수께서 보시자마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럼 제가 제 형이 이름이 시몬이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해서 예수께 데려왔어요.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다짜고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이거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수십 번도 더 설교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뜻은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의 현재의
육신적 이름이죠. 혈통적 이름이지만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는 이 페트라라는 이 페트로스 반석에서 나온 물질명사 이름인데요. 네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같은 주의 제자가 될 것을 예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 처음 그죠? 죽게 나온 시몬을 향해,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게네사렛, 바로 이 긴네렛 또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적, 물고기 잡는 기적을 맛보고 장차 어부가 될 것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그래서 주를 따르게 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고 선택되는가 하는 장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믿어서 제자가 된 것인가, 주께서 믿게 해주셔서 제자가 된 것인가. 이건 마치 참 어떤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믿어서 주의 제자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계시를 전해주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표현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를 삼은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주의 제자의 정체인 것입니다. 43절을 보시죠. 1장 43절. 빌립에 대해서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유명한 말, follow me, follow me.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보시자마자 follow me.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날 따르라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맛이 가도 한참 갔네. 우리가 전부 나가서 그러면 이 동네에 왜 이렇게 맛이 간 인간들이 많아졌어? 이 동네 살 동네가 못 되는 거면 아마 오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신적 권위의 말씀이에요. 날 따르라, 날 따르라. 왜? 나는 아버지 보냄을 받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 따르라, 날 따르라, 날 따르라.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자신도 모르게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떤 힘이 그냥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인 제자들, 그들이 누구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 선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제자는 계시받은 자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룰 자로 보냄을 받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알고 믿고 따른 자들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의 사역과 사명을 계승하여 이 땅에서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따르다가 다 떠나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갈래? 하고 물으신 거예요. 왜 날 믿고 따르느냐? 라고 묻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갈래? 그럴 때 왜 안 가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간두지 교회 계속 다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교회 다니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다가 떠나간 일도 많은데 왜 나는 그들과 같은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계시의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은 복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 계시의 복과 은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다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맛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지만 9은 제 곳으로 떠나가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복입니까?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따르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실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계시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잠시 주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때 혼란과 흩어짐의 시험도 겪겠지만 다시 돌이키고 성령을 받고 주의 복과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아끼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밖에 없죠. 이들이 바로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그 뒤의 명령을 계승받은 주님의 선택받고 구별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이, 우리 부름이, 우리 위치가 얼마나 놀랍고 축복받고 귀한 것입니까? 제자들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실까요? 그 부름과 그 기도에 부응하는 성도로 주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